조주록 444칙의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문 신도하되 조주 스님께서 새로운 학인에게 물었다. 종 신마철에오, 너 어디서 지금 오느냐? 학인이 이르되 대답을 합니다. 남방내입니다. 남방에서 왔습니다. 사운하되 조조스님께서 말씀하시되 한지유 조주관마오, 도리어 조주의 간문이 있는 것을 너는 아느냐? 학인이 이르되 수지유 불석간자니다. 모름지기 조주간에 섭하지 않는 자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주 간문이라는 걸 거기에 상관치 않는 자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조주의 간문이 있는 걸 아느냐 하니까는 조주 간문의 간에 대한 것을 간섭하지 거기에 상관치 않는 자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학인이 말을 했습니다. 지례 우르되 조조스님께서 질책에서 꾸짖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자판 사여마나라고 했습니다. 이 소금을 밀거래하는 놈아, 밀거래꾼이라고 이렇게 사사로이 이제 몰래 그렇게 소금 파는 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이르되 형제여, 조주관야 난간이라 조주관을 지나가기가 참 어렵다. 또 이르되 학인이 묻기를 여하시 조주관입니까? 조주의 간문입니까? 조조스님이 대답해 이르되 석교시니라 돌다리가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간문이라는 것은 이제 빗장관자인데 이게요. 서울 성안에 들어가려면 그 성문이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서울 장안에 들어갈 때 그 간문이 있어요. 그 성문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군인한테 신분에 대한 걸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는 신분에 이상이 없는 사람을 이제 들어보내고 이제 장안에 들어보냈거든요.
그 대문을 걸어 잠그는 관인데 빗장구 한자. 수상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정말 말하자면은 밀거래꾼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다시피 요사이도 외국에 다니면서 몰래 하는 걸 뭐라 그러지요? 밀수꾼이라고 그러지요. 밀거래꾼이라는 밀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국에 다니면서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야편이나 뭐 또 안 그러면 다른 보석이나 시계 이런 것도 뭐 시계 같은 것도 뭐 순기가도 들어다가 많이 발각이 되고 그러잖아요. 밀거래하는 거예요. 밀거래꾼인데 또 학교 같은 데도 옛날에는 돈만 있으면 대학교 졸업장 땁니다. 돈만 많이 주면 졸업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전부 다 비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그런 이제 코스의 법을 밟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학교 다니는데도 그냥 돈만 주면 비밀리로 돈 주고 거래하고 그래서 졸업장 따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래 비밀리로 그냥 몰래 그렇게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 절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 참선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이 관문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확실하게 점검을 받아가지고 깨달았는지 잘못 깨달았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점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혼자 이제 뭐 토굴이나 산에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무슨 이상한 개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써가지고 나도 깨달았다 이래요. 그런 이제 사사로이 본인이 스스로 어떤 관문을 거치지 않고 어떤 선지식에게 점검을 받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작으로 스스로 이제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선지식이다 이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그걸 가장 이 문중에서는 경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어떤 걸 거쳐야 되느냐 하면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의 말씀과 그 다음에 조사공안, 조사공안이 관문입니다. 관이라 해요. 빗장관자. 조사의 공안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조사공안의 시험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시험에 통과를 안 하고 그냥 스스로 본인이 깨달은 것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주신님이 그런 겁니다. 조주관문을 조주관에 대한 걸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는 조주관에 대한 거를 그게 아무 상관치 거기에서 그거를 관계치 않습니다. 관계치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학인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 밀거래 소금을 파는 밀거래구나. 밀수구나 이 말이에요. 소금을 비밀리에 아무도 몰래 살짝살짝 다니면서 도둑놈 행세한다 이겁니다. 밀거래구나 그랬어요. 조조신님이. 그 한마디로 꾸짖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조주관이 참으로 나는 내가 너한테 말해주지만은 조주관은 참으로 지나가기 어렵다. 조주관을 투가 뚫고 지나가기가 어렵다. 이제 조주스님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러면 조주관입니까? 그러니까는 석견이라 돌다리니라. 조주스님한테 가려면 돌다리를 건너가야지 조주스님 처소에 들어가니까요. 그 돌다리를 건너오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 말이죠. 조주관은 석교라 돌다리다. 돌다리가 이것이 내 조주의 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진하는 데는 반드시 이 하도를 참고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도를 참고해가지고 혼자 스스로 하도를 사랑 분별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해를 한 것이 아는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도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거기에 무언가가 나름대로 견처, 난 이렇게 알았다라는 그런 견처가 생기면 반드시 선지식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바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그게 바로 밀거래꾼, 소금을 밀거래해서 파는 놈과 같다. 그런 비유해서 조조관에 대한 것을 절대 투과를 해야지 그냥 딴 걸로 예를 들어서 무슨 진언을 했다. 여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조주관이 꼭 아니라도 딴 걸로도 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뭐 진언을 한다든지 뭐 또 독경을 한다든지 또 무슨 간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말이에요. 뭐 조주관을 꼭 공안을 투과하는 게 아니라 관계 안 하고 조주관을 관계치 않고 다른 걸로도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거를 말하니까 조조스님이 한마디로 딱 일축해서 딱 끝내주는 겁니다. 이 소금을 밀기라하는 꾼이라 밀기라는 놈아. 그건 나쁜 놈이라 이게. 삿된 사람이라 이거지. 그래서 공부인은 반드시 혼자 스스로 알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은 잘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걸 알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시려면 반드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공부하는데 점검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앉아있다 가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공부에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공부할 때마다 틈이 나면 조실스님한테 가서 묻고 그렇게 점검을 받고 했습니다. 점검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공부에 대한 게 상당히 진척이 있습니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진척이 없습니다. 혼자 앉아서 10년, 20년 해도요. 한 번, 두 번 가서 묻는 것만은 못합니다. 묻고 점검 받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 점을 아주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조주와 석교를 일봉타파하야. 조주와 석교를 한 방망이로 쳐서 파해서 다니 대천세계를 임자제라. 대천세계를 그야말로 네 자신의 임의자제로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되리라. 그렇습니다. 445칙의 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성이 종 설복내에 사운하되 이제 어떤 한 스님이
설봉스님이 계시는 회상에서 찾아오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대. 상자는 막주 차관하라. 자네는 여기에 머물지 말라. 노성 자리는 지시 피난소제요 불법은 제 진제 남방이니라. 자네는 여기에 머물지 말라. 나의 이 사는 이곳은 다만 피난하는 곳일 뿐, 피난하는 곳일 뿐, 불법은 모두 남방에 있다. 나 있는데 설봉스님 회상에서 어떤 수자가 이제 공부하는 수자가 설봉스님이 큰 도인이니까 그 회상에서 왔는데 조주스님이 넌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는 설봉스님인 데서 왔습니다. 그래, 너는 자네는 상자는 말이죠. 자네는 내가 있는 여기에 머물지 말라. 노성이 있는 이 자리는 다만 피난하는 곳일 뿐, 불법은 저 다 남방에 있다. 조주스님 말씀이에요. 남방에 있다. 이러니까 이러되 하기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기니 대꾸를 하되 불법 기후 남북이니고 불법이 어찌 남과 북이 있습니까? 불법에 무슨 남과 북이 있습니까? 저 한마디 했어. 대단하네. 그런데 한마디 하잖아요. 그렇지요? 불법에 무슨 남과 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조주스님이 이러시되 직효의 여종이 이거 설봉례라도 운거 직효의 여종 운거 설봉례라도 야 지시 개 단판 아니니라. 그 설사 자네가 운거하상이나 운거스님이라는 분도 선지식입니다. 큰 도인인데 운거스님 회상이나 설봉스님 회상에서 자네가 왔다 하더라도 다만 판때기를 짊어진 놈일 뿐이다. 판때기. 이건 뭔 소리겠어요? 네가 운거스님이나 설봉스님 같은 그런 큰 회상에 도인스님 회상에서 도인스님 회상에서 왔다 하더라도 너는 판때기를 짊어진 놈이야. 이랬어요. 조주스님이 네 뭔 소리냐 이거요. 또 이러되 하기니 그러니까 이랍니다. 미심 나변사여 아니고 그러면 알지 못하겠지만은 여기에 일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럼 조주스님 당신이 있는 여기에 일은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나변사 이곳의 일은 어떻습니까? 조주가 이르되 여이 신마 야레 요시야 너는 어찌하여 간밤에 오줌을 쌌느냐? 여기에 그만 일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너는 어찌 지난 밤에 너는 어째서 오줌을 쌌느냐? 이래요. 조조시님이. 그래 또 이러되 하기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깨달은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럼 깨달은 뒤에는 어떻습니까? 깨달은 뒤에
깨달은 뒤에는 어떻습니까? 하니까는 조주시님이 또 그런 말씀이 사가 이르되 우시 아시로다 너는 똥을 또 쌌구나. 오줌만 싼 게 아니라 너는 또 똥을 또 쌌구나. 그랬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불법에 무슨 남과 북이 있습니까? 하고 들어대 한마디 했는데 네가 운거스님이나 설봉스님 해상에서 왔다 할지라도 결국 너는 판때기를 짓는 그런 사람이다. 판때기를 짊어졌을 뿐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판때기. 네가 운거스님 해상이나 설봉스님 해상에서 왔다 하더라도 판때기를 짊어지는 놈 그런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뭔 소리일까요? 왜 판때기를 짊어지는 놈이라고 했을까요? 그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의 일은 어떻습니까? 알지 못해라 나변사 여기에 일은 그럼 어떻습니까? 조주시님 이르되 조주시님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밤에 오줌을 쌌느냐. 그런 게 또 하기니 그러면 깨달은 뒤에는 깨닫고 난 뒤에는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또 너는 똥까지 싸는구나. 또 똥까지 싸는구나 이랬어요. 그리고 왜 이런 말 했느냐 이거지요. 설봉이나 온거시님이 남방에 사는데 남방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네가 거기에 선지식 해상에 공부했다는 니를 보니 니는 오줌 똥 싸게 오줌 똥 싸는 거 오줌 똥 싸는 게 뭐지요? 불법에 어찌 남북이 있습니까? 라고 답하니까 즉 답한 그 사람 의지가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답한 그 의지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단판 아니에요. 판때기 짊어진 놈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는 그건 뭔 소리냐? 왜 오줌을 쌌다고 그러고 똥을 쌌다고 했을까요? 응? 네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 어린아이가 요대기 위에서 오줌 똥을 가리지 못하고 막 싸대키는 놈과 같다 이 소리예요. 아직 너는 오줌 똥도 가리지 못하는 놈이다 이 말입니다. 이놈아 너는 오줌 똥도 가리지 못하는 놈이다. 이렇게 한 번 더 꾸짖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판때기만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너는 오줌 똥도 아직 가리지 못하는 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했는 그 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은 남방에 있다 하니까 불법에 뭐 어찌 남과 북이 있습니까? 이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과거에 육조신님은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는 걸 따지지만은 육조신님 그랬잖아요. 어찌 불법에 부처님의 진리의 법에 무슨 남과 북이 있습니까? 오종인신님이 깜짝 놀랬지요. 어따야 이거 생자벽에 아무도 모르는 놈이 온 줄 알았는데 뭐 말하는 거 보기에 집업하거든요. 내 이놈은 아까 내가 일이나 하라 그러니 복을 닦으라니까 본래 복이 부족하여
닦아서 얻어질 것이 아닌 건데 닦으라 합니까? 에이 쓸데없는 거 치우고 가서 일이나 해라 이러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는 이제 조주시님이 아주 분명하게 여기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바로 알아야 될 일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거를 바로 잘 확실하게 알아들으면 정말 공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또 크게 안목이 열리는 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큰 중요한 문제라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능립 제거 살수 능란이라 조주시님은 아주 참 능수능란해. 능수능란하게 좋은 솜씨를 보여줘요. 그러나 안명 야묘 동타 함정이라 눈 밝은 밤고양이는 함께 함정에 떨어질 염려라 떨어진다. 여기에서 그러면 납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 불법은 남방에 있다 하기 전에 상자 어디서 그대는 왔느냐? 설봉스님 회상에서 왔습니다. 이랬거든요. 이 부분이 또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조주시님이 여기에는 머물지 말라. 노성이 있는 이 자리는 피난하는 곳일 뿐 불법은 남방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겠느냐. 이 하기는 불법에 무슨 남과 북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들어대고 말씀을 했지만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이분들 하는 얘기 이것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말 들을 때 과연 이럴 때에 닥치면 나는 과연 뭐라고 여기서 하겠는가? 내가 뭐라고 나는 뭐 했을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응? 불법은 남방에 있다 하는데 불법이 어찌 남과 북이 있습니까? 저 하기는 그랬지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은 항상 법문 들을 때마다 법문을 왜 듣느냐 이거지요. 법문 듣는 게 여러분 법문 듣는 거를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때 가장 자기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어요. 이 법문 들을 때 내가 살아나느냐 죽느냐 죽은 물건이냐 살아있는 물건이냐 이게 결정이 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 나는 저 스님은 저렇게 대답했는데 그래 대답해가지고 단판 아니라고 그러고 오줌 싸는 놈이라고 그러고 똥 싸는 놈이라까지 다 뒤집었었는데 나는 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저 사람처럼 저래 오줌 단판안도 안 되고 오줌똥도 안 싸게 안 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요 점이 이제 중요한 거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귀 밖으로 뭐 이 시간에 앉아서 이걸 뭐 이분들 하는 이야기 들으려고 그냥 듣고 지내가는 걸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온 거를 오늘 이 순간 점검해보는 시간, 점검. 나에 대한 인생을 점검해보는 시간이거든요. 여기에서 점검이 내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막중한 대사가 걸려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한만하게 앉아서 그냥 귀 밖으로 듣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공부인이 아니지요. 우리는 법문할 때도 그렇고 경을 볼 때도 그렇고 조사 어록을 스님들이 얘기해주고 뭐 할 때도 그렇고 그걸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딴 데 정신 갈 여가도 없을 뿐 아니라 분통이 터져서요. 잠을 못 자요. 정말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뼈골이 무너지도록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밝혀내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나는 이거 참 이 사람이 인간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밤에 가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을 볼 때도 경을 봐야 되는데 가서 앉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살아나느냐 이걸 생각하다 보면은 밤이 그냥 호련히 지내가요. 하룻밤 지내가는 거 몰라요. 어때는 코피가 쏟아지고 그 촛불도 뭐 초를 킬 수 있나요? 촛물을 녹여가지고 양재기다 해가지고 심지해서 이렇게 양재기가 뒤집어지는 것도 모르고 따끔해서 넣어보면 손에 심지 불이 타 나와가지고 손에 불이 닿아가지고 따끔하게 깜짝 놀래보면 심지에 불이 타 나와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의지를 호련히 알 수가 있어요. 알아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알아차리는 게 금방 찰나에 바로 알아차리고 알아주면 되는데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에? 그게 문제라요. 척한 버릇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인가? 응? 그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봐요. 왜 단판하니라 했느냐? 그걸 여러분이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이 분명히 판단해서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주는 능히 세우고 이끌고 하는데 능수능란하지만은 밤고양이가 눈 밝은 밤고양이는 함정에 떨어질 한 가지로 떨어짐이로다. 하처에서 피난 불법 경고 어느 곳에서 피난을 하고 또 불법을 말하고 하는데 피난이니 불법이 하는 것은 하처에 어느 곳에서 봤습니까? 하고 무엇더라도 그렇게 돌이켜서 하긴이 물어봤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때 닥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런 막중한 대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446칙의) 공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시중에 운하되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되 아차간에는 나의 이 굴에 나의 이곳에는 출굴 사자하고 굴에서 나온 사자도 있고
여규 제굴 사자니라. 또한 굴 안에 사자가 있기도 하다. 지시 난덕 사자니라.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이곳에는 굴에서 나온 사자도 있고 굴 속에 있는 사자도 있는데 다만 사자 새끼를 얻기가 어렵도다. 내가 있는 이곳에는 사자굴에서 나온 사자도 있고 사자굴 안에도 사자가 있다. 그런데 다만 사자 새끼를 얻기가 어렵다. 이랬습니다.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아주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사자가 굴 안에도 있고 굴 밖에도 있고 다 있는데 사자 새끼는 내가 얻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수자 공부하는 스님이 유성이 탄지되니라 손을 손가락을 탁 한번 튕겼습니다. 탁 이렇게 여기에는 내 있는 이곳에는 사자굴 안에 또 이 굴이 있고 사자굴 밖에도 사자들이 버글버글하 있지만은 사자 새끼는 얻을 수가 없다. 사자 새끼 얻을 수가 없다니까 그 수자가 손가락을 탁 한번 튕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조스님께서 이르되 시신마오 무엇인고? 그랬습니다. 무엇인고? 시신마 무엇인고? 무엇인고? 하니까는 이르되 수자가 하는 말이 사자입니다. 나는 사자 새끼입니다. 이랬어요. 사자 새끼입니다. 그러니까는 사가 또 이르되 아한 작 사자도 조시 제가언을 여경 행 적답이야 적답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뭔 소리냐? 내가 사자 새끼입니다 하니까는 네가 사자 새끼라고 부른 것도 이미 허물을 지은 것이거늘 네 허물이라 일찍이 지은 허물이 되거늘 자네는 거기서 뛰어다니며 흉내를 내는 꼴이구나. 그래 한마디 했네요. 조조스님이 아주 확실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내가 네가 너는 뭐냐? 나는 사자입니다. 사자 새끼입니다. 사가 이르되 네가 사자 새끼라고 불러도 일찍이 허물이 크다. 네가 죄과가 큰데 너는 다시 또한 거기서 거기에 뛰어다니면서 놀고 흉내를 내는구나. 그랬어요. 이 말은 뭐 어째서 그럴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어요? 여기는 사자 새끼가 없다 이래서 조조스님 여기에 사자굴 안에도 사자가 있고 사자굴 밖에도 사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자 새끼는 없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 스님은 손을 한번 튕겼다가 한번 했어요. 이렇게 한번 응대를 했어요. 손을 한번 탁 튕기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찌 할까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건 누가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대답을 또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들어서 또 그래 알았지 그것도 아닙니다. 대답을 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참 사자 새끼지. 누가 얘기를 해주고 알려줘서 아는 그런 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알려준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라요. 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 중에는 사자 새끼가 없다 이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느냐. 이스님은 손가락을 한번 탁 튕겼지만은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냐. 손가락 튕기니까 너 그거 뭐냐 뭐지 그게 사자 새끼입니다 이랬어 또. 그러니까는 그 사자 새끼라고 네가 말하는 것도 허물이 큰데 그것을 또요 깡충깡충 흉내내면 뛰다니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찌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주의 의지를 바로 보고 답을 해야 하는데 사자라 했으니 참 우스운 일이다. 유성은 조주의 말에만 놀아나지 조주의 의지에는 전혀 개합을 하지 못했다. 야호생 야호와라. 야호는 야호의 새끼를 놓고 사자는 사자의 새끼를 놓음이로다. 하염리의 진청품하니 불꽃 속에서도 맑은 바람을 떨치는데 검 성광하니 혈에도로다. 검이 한번 번쩍 빛나니 피바다가 하늘에 넘치미로다. 학!